하나님, 오늘 제목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또 만나게 해주시니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25일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대언했으나 너무나 부족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그 근본부터도 다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제게 깨달음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면서 계보를 말씀해 주셔서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 동시에 하시는 일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분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가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주의 역할과 또 구원의 역할 이것이 다르다는 뜻을 제게 깨달음 주신 대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직 이 성경을 배우는 상태, 기초 출발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율법이 이제 자꾸 깨달음을 로마서 3장 20절에 주신 말씀대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게 되면은 이 죄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 죄를 없애는 대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저 배운 그대로 명령, 계명, 율법만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겨 왔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세상이 악해지니까 오늘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속히 왕래하는 시대로 자꾸 시대가 변해가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사역도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때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은 은혜의 경륜도 나와요. 그러니까 또 9절에 가보면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경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인 믿음의 경륜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라났듯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모든 성경이 우리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두어 놓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시면서 23절에 보면은 아직 믿음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래 주시면서 24절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점점점 지혜가 자라나게 되고 명철로 옮겨지게 되고 지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라가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2장 40절 52절에 보면은 키가 자라났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지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구주 탄생이 결국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자라남과 같이 자라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 육신을 버리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에서 23절에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네 갈래로 찢어 놓는 것을 말씀해서 그 속에 4분질 4분질 네 개의 4분의 1이 곧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느헤미야 9장 2절로 5절까지의 죄를 지었는 말씀이 하늘에 짓고 나한테 지은 죄 양심과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죽었던 내가 살아남으로 말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4분질의 그 구속의 의미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해놓은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묵상해 보시면은 선악과를 내가 죄 짓고 난 뒤에 아무나 따먹을 수 있으면은 그건 뭐 한국이 전부에 천국이 개판돼 버리고 말잖아요. 악인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성경 66권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구주 탄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를 말씀해 주셨고 16절에 보면은 누가 탄생을 하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21절에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구속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분명히 달라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내 죄를 속해주는 것이 구속이고, 구원은 그 구속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그리의 피로 피공로를 입어서 바뀌어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은 네가 죽인 예수를 뭐로 만들었냐?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나와 손을 잡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 이 말이요. 그거를 어느 누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는 그리스도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합평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2장에도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가신다고 해놨고 14절에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의 죄의 담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에 배해가지고 화평한 새 사람을 지어주시는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르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곧 성찬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구속의 규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도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하고 28절에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것을 나는 온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내 멍에를 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주시면서 30절에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깨달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수건을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전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덮여 있어요. 그럼 이 덮여 있는 수건을 벗기고 난 뒤에야 양식을 늘 말씀하신다. 참새도 벼 이상을 먹을 때 껍데기를 까고 먹지 그냥 안 먹는다 이거예요. 먹어봐야 소화가 안 돼. 그렇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전부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 양식을 만들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그 방대한 말도 다 전할 시간은 없고, 다만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이 누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8절로 갑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냐? 곧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놨고, 18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가를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자꾸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으로 배워왔던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네 생각, 네 지식, 네 이론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전부 인간의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 이것이 곧 세상 철학이요 지혜 지식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생각을 가지고 도둑질에다가 써먹고 있는 도둑놈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로마서 3장 4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해요? 인간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쟁이가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 사람 아니요? 그놈의 사람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인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뭐냐면 성경상을 보면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10절에 가보면은 의인은 없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그것을 가지고 의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의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곧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게 해놨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개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렇듯이 초등약의 말씀이나 새언약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셨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누구냐 이거요.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여기 찔러주셨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두 종류예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이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못된 아직도 미련한 자에 속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잔꾀를 부리는 자는 결국 자기 깨에 배부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잠언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일일이 그거 다 찾아가며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래 놨어요. 그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 위에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호적하러 오면서 베들레헴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 그 구유의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눕혀놓아서, 그것도 그냥 눕혀놓는 게 아니라 강보에 싸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구주는 비밀에 덮여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하러 가서 그 그리스도 구주가 할례하러 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고,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인간관계를 맺어지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5장 25절이냐? 아이고 금방 안 돌아가네요.
5장 32절이구나. 5장 32절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회개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째요?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럽니다. 구속의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 자기 백성이 된 그 자기 백성에서 뭐를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의 자기 백성이 됐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화목제물로 쓰신다 그랬지 화평제물로 쓰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내가 보면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곧 예수님이라 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제물과 화목제물도 알아야 되겠고 또 뭐요? 구속과 구원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정밀하게 되냐. 시편 18편 30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심히 정밀하다 그래 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119편 140절에 가보면은 주의 말씀은 심히 정밀하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정밀하다 그래 놨고 시편 18편에 시편 119편 40절에 가보면은 주의 말씀은 심히 정밀하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난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가르쳐 주셔서 그 지혜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간이 또 쫓기는 그런 기분입니다만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구속하시는 것과 구원하는 것 요것만이라도 분명히 좀 전할까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자, 누가 왔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7절에서 마다들 말씀하시는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절에도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주가 누구냐? 먼 데 가서 찾으려고 애쓸 것도 없이 구주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얘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가 주신데 이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찾아보면은 나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죄삼을 주신다 그래 놨습니다. 구속입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구속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은 영 다릅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1단계, 1청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손을 날 잡아줘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도 예수는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손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고 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는 나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올라가는 말씀을 주신 것을 성경을 보실 때 기억을 하시고 바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구속해서 구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셔서 죄담이 무너지게 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그 변화된 나를 자 21절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제 말씀 그대로 예수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고 또 나의 죄를 없애주는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구속해주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예요. 그러니까 주는 똑같은 주지만은 나의 주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 연결시키시지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다가 그리스도가 나왔다 할 때에 잘 구분하셔서 이제 말씀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혼란하고 혼돈한 아버지여 현실 속에 오직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 지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마다의 아버지의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아버지여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